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주보 보세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10%의 미학. 예, 하나님의 2%의 미학입니다. 2%의 미학. 2% 한국에서 오래전에 어느 음료수 광고에 2%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음료 광고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칠성입니다. 롯데입니다. 롯데. 예. 그러고 나서 얼마나 그 음료가 재미있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2%가 부족했어요. 바로 그 2%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닷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아담이 멋있게 창조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담에게는 2%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2%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2%는 결정적인 거예요. 이 2%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무슨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누가 그래요? 나 수석으로 떨어졌다고. 아니 수석으로 떨어지면 너 떨어진 거예요. 2%가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꼴찌로 붙는 게 좋아요? 수석으로 떨어지는 게 좋아요? 저 같으면요. 꼴찌로라도 붙는 게 좋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멋있는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가 부족되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요. 조각품을 만들어내요. 뭐 비너스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멋있는 데이비스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보셨어요? 저는 직접 가서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실물을 본 거죠. 아직도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 부족한 상태로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을 두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 기념박물관에 아담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를 채우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할렐루야 루아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벌떡 일어나서 비로소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완성이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베드로 멋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인너트리오 3 형제 그리고 120문도 500여 형제 와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잠깐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2%를 채우고 가자. 2% 채워서 100%가 되면 100%가 아니라 200% 300%가 될 거니까 그 2%마저 채우자. 2%마저 채우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입니다.
마지막 피니쉬를 하는 겁니다. 붓터치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라는 겁니다. 제자들 훌륭하게 예수님이 키워내셨어요. 예수님 밑에서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예?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어요. 예? 산전수전 우주전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끝날 제자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기다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제 오순절 기념한 주일인데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공동체가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를 나눈 것 없지만 복음으로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도행전 2장을 지나고 나면 유무상통함, 내 것을 다 나누더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줍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빛, 바른 진리를 소지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진리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다 시들시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 죽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왜? 루아흐 하고 뭘 부름 받았습니까? 성령, 생명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오늘 바로 2% 부족했던 바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한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본문에는 그렇게 충분한 내용을 써놓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 지난 전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4대 족장이 요셉에 관해서 봤는데요. 요셉은 창세기가 그렇게 긴장인데 4분의 1을 요셉을 할애를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받은 것까지, 형님들하고 막 갈등이 있었던 거 막 팔려간, 그거 성경에 안 써도 될 만하고, 이런 거를 더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언어를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어떤 일이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충분하게 우리가 알 만큼만 말씀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보도하는 만큼만 미루어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문도, 여기에요,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 무리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완성을 보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공동체의 위대한 탄생을 알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우리 뉴비전 교회가 다 부족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의인입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있고,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성화되어져 나가지만 마침내 영화되어질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달려놓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게 비탄과 허무에 빠져있던 그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부활체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40여일을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흥분 가운데서 40여일을 살았더니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갈릴리 제자들아 사명을 주고 가셨던 겁니다. 바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Wait a minute. 기다려라. 무엇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가 성령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님. 헬퍼라고 그랬죠. 티처라고 그랬죠. 카운슬러라고 그랬죠. 어드보케이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다양한 보살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는 건데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올 테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 임하지 않으셨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이런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한 지 열흘.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날이 됐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 모인 사람들은 그날 못 받은 거예요. 우리 뉴비전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온라인상에 날마다 새벽에 온라인상에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모이는 데입니다. 모였다가 은혜 있고 모였다 능력받고 모였다 축복받아서 다시 흩어져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분부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something special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나는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묘사를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 내용 딱인데요.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한번 다음에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날이 오도록 바랍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사도들 동서남북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움직였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사도행전이지만은 본질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나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이 부어요.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담대함을 얻는다. 옛날에는요,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날 잡아갈까 봐. 세상에 내가 눌려요. 그래서 세상만 나가면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형들처럼 작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작아 보이지 않는, 역시 형들보다 작았지만 작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까지 골리앗. 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저까지 것 할 리 없는 놈, 하나님과 우리 백성을 후욕해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세상이 왜 무섭습니까?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한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그게 답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간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나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밤날 외친다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두렵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제자들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혜가 임했어요. 지혜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없고 지혜가 임하면, 그리고 도전과 목표가 있으면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리더예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나이가 많아도 젊어도, 네? 주머니에 있어도 주머니에 없어도 그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볼래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교회에 7집사를 모시게 돼요. 이제 사도들은 그만두고라도 평신도들을 보는 거예요. 7집사를 모시는데요. 기준이 뭐예요? 30만 불 이상 단독 하우스 가진 사람, 한 달에 인컴이 50만 불 되는 사람, 아니 5천 불 되는 사람, 그런 학교 어디 가자, 졸업장 가져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집사는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예요. 요즘 집사님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긴 해요. 네. 교회 리더가 누구냐? 머리에 세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심이 걱정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리더예요. 교회의 집사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아, 잘 끝까지 가라. 하늘문이 열려서 스데반이요, 영안이 열려서 그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번글번글 웃으면서 죽어가요. 돌 맞아 죽어가요. 저들이 몰라서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죽었어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리더예요. 스펙? 어떤 스펙을 쌓아주려고 그래요? 액티비티? 어떤 액티비티를 많이 해줘서 애들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액티비티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보냈다고 해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느 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자존감을 어느 만큼 주고 그 아이의 자신감을 어느 만큼 주고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세상 스펙 너무 쌓아놓으면 더 두려워해요. 왜요? 나보다 더 높은 애들이 한없이 많기 때문에. 좋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일수록요, 좋은 학교에 가서 경쟁이 심하고 뛰어난 아이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거 아시죠? 엄청 열등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마음들이 다 상한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감독자라는 것은 오늘 감독은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에서는 이 감독을 보고 목사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장로교에서는 요 보고 엘더라고 그러고요. 목사 장로. 네? 목사 장로가 있고요. 장로는 두 반이에요. 목사 장로가 있어요. 목사 장로는 설교하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교인을 신방하며 교인의 어려움을 사정을 돌보는 것은 이제 그 장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보통 그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참 슬픈 이야기는 한국 교회 같은 경우, 미국 교회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장로가 되려면 돈을 교회에 많이 내서 장로가 되고, 돈이 많아야 장로를 시킬 수도 있고 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가 속된 말로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자, 성령이 부자, 그가 교회 리더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식견과 소양이 풍성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니까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구비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장로님도, 집사님도, 사도, 목사들도, 그리고 120문도 가운데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삶을 꼭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개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개인들을 인도해 줬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 그분이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 빌립 집사님은 전도 집사님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러 말씀하셨어요.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국고 맡은 자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지금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데 그이가 귀한 자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복음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인도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그 전도지마다, 그 행정마다 성령님께서 결정적일 때에 인도를 해줘요. 베드로는 유태인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이방인을 보기를 거시기같이 보는 거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개같이 보는 겁니다. 도그. 도그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다. 한마디로 그 말이지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 놓은 것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렇게 해요. 안 찾아가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고넬리우스. 고넬료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고넬료. 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의 성령이 감동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글라디우 때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온 교회가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라.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교회의 행정을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물꼬를 터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자꾸 또 막아놓으세요. 그리고 세계를 자꾸만 열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굳이 가려고 하지 말고 스탑하고 기도하면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힌다. 그러면 스탑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열어놓으시면 가면 돼요. 열린 문도 안 가는데 왜 막은 문을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순간마다 또는 일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어요.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다 모임이에요. 사도들의 모임. 사도 한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도 서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또 지혜를 짜서 얘기하는데 사도의 공회가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복음을 얼마나 많이 기쁘게 흡수하는지 거기에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러면 저들을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키라고 해야 될까? 모세의 율법대로 저들도 지키라고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들은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게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들이 다 개인마다 개인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을 인도하시고 또 팀을 인도하시고 노회와 교회를 그리고 총회를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따라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를 유시한 여러 사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여기에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은요, 파워예요. 선 파워, 강한 파워. 예? 파워. 여기에 두나미스, 여기에 원어예요. 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된 뿌리에 되는 말입니다. 이게 능력을 받는다. 성령 받으면 뭐를 받아요? 지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을 받아요.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정신적인 쇠약함이 떠나가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항상 하는 사람이 이게 떠나간다니까요.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예? 몸이 아픈 사람 훅 하고 성령 받으면 질병이 떠나간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예? 성령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두나미스, 능력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요. 성령 받으면 불 받는 거예요. 불 받으면 능력이에요. 에너지가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도요, 예? 사춘기 때 성령 받으면 공부 잘해요. 저 같은 사람도 성령 받고 공부한 거예요. 예? 그래서요, 지금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항상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나가서 땅 파라면 힘들어서 못 봐. 금방 허리가 아파요. 예? 톨레 집에 가서 풀 좀 몇 개 뽑으면요,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예? 그런데요, 책상에 앉으면요,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성령 받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일을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뻐요. 네, 성령 받으면 기쁩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함이 있어서요, 얼마나 전도들을 잘하는지. 사도행전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 이 능력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예? 그런 능력이죠. 어쨌든 여러 다른 능력과 은사가 같이 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례지만 전도하세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은 못했어요. 이제 좀 할까요? 네. 전도하세요. 전도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할 형편도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럼 부담만 느끼고 그냥 guilty feeling만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는 입에서 나가는 능력이 나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설교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설교자의 그 영빨이 나가는 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예요. 담대히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불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곧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2%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되나요? 100%가 돼요. 근데 100%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200%, 300% 되고요. 1000%가 돼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성령님이 일단 오셔서 채워주시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 돼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돼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에 소망과 꿈이 없던 자가 하늘의 소망과 꿈을 갖고 인생을 나는 자살해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두 주먹을 쥐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흙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빚어내도,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아름답게 마블을 쪼아서 데이비드상을 만들어놔도 차가운 대리석 조각일 뿐입니다. 왜? 호흡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죽었던 인생들, 허물어진 인생들,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았다고 해서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그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돼서 멋있게 살아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대도 오시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도 오시며 오시고 또 오시며 계속 오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계속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각양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마음껏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마음껏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마음껏 인도하심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게 합니다. 너무나 모자란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나란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나란히 모든 범사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고 정욕을 따라서 방탕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각 개인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지우, 크리스틴, 대은이, 영서, 현정이, 수리, 민서, 페이스 그리고 상민이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할지어다.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할지어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 위에 우리의 중보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아들 딸과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미국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회복을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회복을 주옵소서. 미국 교회와 조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신선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